8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붙잡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중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것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일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 이후부터 시작된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의 일부입니다. 46장 1절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에 이르기까지 유대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았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예레미야 49장은 유대 민족과의 접촉이 비교적 적은 다메섹,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어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과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대 민족과 그 주변 나라들을 모두 심판하고 멸망하신다는 예언입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과거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침략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역사의 큰 물줄기를 새롭게 조성하시면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을 통해 가나안 땅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무엇이 다른 나라가 아닌 바벨론을 선택하게 하신 것일까요? 인간이 이와 같은 질문을 제 아무리 하나님께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답변을 하나님께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로 정하시면 인간의 생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모든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등장하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도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민족이 왜 멸망해야 하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했다거나 개인적으로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민족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의 유무보다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주변 나라 전체를 점령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은 물론이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운명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본문 23절에는 재앙의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평안히 사라지고 낙심이 찾아오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자 마음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자신들의 강점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맙니다. 3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은 예로부터 활을 잘 쏘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어 위기의 시대가 찾아오자 그들의 활은 엘람이라는 나라를 그 위기로부터 구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거슬러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는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활을 잘 쏘니 궁수부대를 이용해 바벨론 군대를 막아보겠노라 달려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이나 활을 잘 쏘지 못하니 과거의 위세를 떨치던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바벨론 군대를 막아보려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이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민족이든 그 누구도 상관없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저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섭리에 대한 교훈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섭리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포기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당장은 엘람이든 다메섹이든 게달이든 하솔이든 모두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민족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엘람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민족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이 모든 아픔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가질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대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찌됐든 그 모든 삶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이끄심을 인정하며 또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또 오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살아내시는 대국 한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할 때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